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이 광주리를 보여줬어요. 두 광주리. 저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가 있고 아주 나쁜 먹을 수 없는 악한 그런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첫 번째 침공할 때는 605년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죠. 전체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해왔어요.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은 2차입니다. 2차. 여호야김 왕 아들 여고나 이제 유대 말년에 왔어요. 유대 왕 19 마지막 왕이 오늘 그 8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유대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가기 직전에 지금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침공은 바로 586, BC 586. 외우기 쉽죠. 옛날 컴퓨터 286, 586 했는데 586 하면 절대 안 잊어먹을 거야.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대는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요런 마지막 하기 직전 여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강수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유대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나무 있어요. 2절에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자, 무화과가 6월 달에 맺히고 또 8월 달에 늦게 맺혀요. 오늘 여기는 뭐죠? 처음 익은 것이니까 6월 달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더 맛있고 좋다고 그럽니다. 이 무화과 여러분 사 먹으려면 시기 잘 봐요. 성경에 맞아요. 처음 익은 이 6월 달에 나온 게 극히 좋은 무화과고, 또 한 강주리는 아주 악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는 똑같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 백성들 중에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나쁜 무화과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고, 나쁜 무화과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고 또 애국으로 도망치는 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일까 나쁜 무화과일까? 예? 아니면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숨어있거나 애국으로 도망갔거나 요것들이 좋은 무화과일까?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제 회개치 않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와서 칠 거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지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비록 포로가 됐지만 훗날 회복시켜 줄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여겼어요. 장차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회복시킬 걸 약속해 줍니다. 7절 봅시다. 6절 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유대 회복 예언입니다. 회복. 지금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그 70년 동안에 깨지고 회개하고 성전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정신이 났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70년이 찼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가 됩니다. 상태가 순종하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지금은 내가 고난이지만 반드시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대로지요. 그런가 하면 자, 우리 두 번째로 나쁜 무화과를 봅시다. 나쁜 무화과는 심판을 경고했는데 이들은 유다에 남아있거나 숨어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항을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지요. 그래 정치적으로 또 동맹을 하고 애굽을 의존하고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방법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무화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8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어서 내가 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떻게 버려요?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 치욕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 나무 무화과의 상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과 방식대로 숨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저 피하고 숨고 재주 부리지만 그거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 가야 됩니다.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무화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회복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여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주리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 그래도 버티고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 같고 저 바보처럼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은 못쓸 무화과 나무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봅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방법대로 나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거나 도망갔거나 숨어있거나, 이거는 악한 무화과로, 나쁜 무화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반에 걸쳐서 바벨론이 정복하고 참 유대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이 슬픈 예언의 말씀이에요. 21장, 예레미야 21장 9절, 21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이승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여기서 지금 미리 알려준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딱 뒀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버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교만하고 덤비던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인 바벨론이지요, 거기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리라. 이렇게 지금 21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바벨론에 투항하고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건지고,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고 이것들은 재앙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 확인 좀 해요. 38장 2절 넘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됐나. 38장 2절에 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여기도 예언돼 있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고 버티고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 했으면 항복하고 갈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회복시켜서 이렇게 돌아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말씀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축복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38장 17절 38장 17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네 생명 살고 이 성 불사르지 않고 너와 네 가족도 살게 된다. 18절 그러나 만일 네가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손에 불치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 19절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나는 항복 못하겠다는 거지. 에레미야가 말하지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 표시하십시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20일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당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에레미야 선자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버티다가 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저 그때그때마다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은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항복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게 됐고 나중에 회복이 되고 변하여 더 좋은 복을 받았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힘과 방법으로 싸워보자. 싸울 수도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이제 숨고 도망가고 이 짓 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홀라당 불타버리고 비참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지금 심판할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게 했을까? 그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자예요. 우상. 하나님 떠나고 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여러분 주일을 범하는 죄를 지어요. 안식일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다른 걸 붙듭니다. 이 세 가지 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몽둥이로 이 유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판이 작정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는 거야. 이제 너희들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생겼는데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킬 걸 약속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반항하고 거짓은 자 말 듣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소리만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에 담은 무화과로 보여준 거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구나. 똑같은 유다 백성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좋은 무화과가 되고 하나는 나쁘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쫓아가면 좋은 무화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냥 멋대로 가면 이건 나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또 교회도 많지요. 한국교회도 많고요. 또 성도들도 많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좋은 무화과가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성으로 들어.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는 거는 지 생각대로 가, 지 욕심대로 돼, 지 고집대로 돼.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나쁜 무화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유다인데 어떻게 딱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담아가지고 말이에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 이 못된 무화과가 돼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짓거나 뭐 과일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 비유가 나오지요. 좋은 물고기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갖다가 다 버려가지고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 따라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는 좋은 무화과로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또 도망가고 숨고 애굽으로까지 튀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무화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봅시다. 24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좋아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이제 알았지요? 좋은 무화과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하고 끌려간 자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알았어요. 진노당한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벌받았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나 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돌이키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십시오.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요 정말 복받은 거예요. 바벨론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순간은 참 정말 집도 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흩어지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차라리 저 남아있는 자가 부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끌려가는 게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감으로 이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조건 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에요. 똑같은 유다 백성인데 포로로 가는 사람, 남은 사람 갈라져 버렸어. 자기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진짜 골백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징계 심판 몽둥이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이 손 들고 항복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7절에 네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됐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됐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징계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선한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 신명기 6장도 있고 8장도 있는데 8장을 봅시다. 8장.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요. 네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또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얻으리라. 그러면서 2절 광야로 40년 동안 들여보내요. 그 광야길 가면서 하시는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요.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됩니다. 이사도 안 가고 배불리 먹고 좋은 것 집에 갖다 놓고 살아요. 그럴 때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되면 또 하나님 잊어먹어요. 여호와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내고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심이라. 거기 표시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함이라. 이 연단 40년 광야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범죄함으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 이렇게 두들겨 패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70년 동안에 낮아지고 하나님 찾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은총이지요. 어느 날 임금이요, 궁궐 창가에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한 성자를 보게 됐어요. 그 신하를 보내서 저 성자를 좀 모시고 오너라. 그래 이 성자가 들어오는데 그 짐을 내려주고 임금님 앞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 임금이 성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대를 빛나게 하시고 그대가 늘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을 어찌민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늘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늘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대답합니다. 예, 임금님. 임금께서 당신이 지극히 천한 백성인 중에 하나인 저를 아는 채 했습니다. 또 짐을 내려주게 하시고 저를 또 이 임금님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또 임금님은 제게 영광을 베푸시고 또 저를 임금님 옆에 앉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공로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짐지고 가는 성자인데 임금이 보고는 신하를 불러서 모시고 오너라 했어요. 그래서
그대는 어떻게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가 물었을 때, 하이 임금님,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신하를 보내서 내 짐을 대신 지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임금님 앞에 여기 앉게 한 거, 이거는 내가 어때요? 내가 지극히 선한 거나 또 공로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거 순전히 임금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당신께로 다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권리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누구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유다 백성들 무화과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로 먹을 수가 없고, 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사실 이것들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뭐 하나 보고? 딱 그 순종하는 그거 한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번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번의 순종. 따라합시다. 한 번의 순종. 무슨 순종이지? 그동안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어요. 에레미야가 40년 말씀 전합니다. 40년 목회한 거예요. 울면서 불면서 하면서 하는데도 에레미야 말 안 들어요. 나 그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나보다 훨씬 설교 잘하셨겠죠? 당연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가르치는 분인데.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전에도 저렇게 강파가 고만하고 안 듣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슬을 하니 울면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외쳤던 에레미야예요. 결국은 망해가지고 불타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한테 그래도 왕 말 안 듣고 이것도 끌려가서 눈 뽑히고, 에레미야도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에 갔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선지자인데 에레미야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눈물로 외쳤지만, 어떻게 악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 오늘 우리도 점점 갈수록 목회가 어렵다는 말이,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도도해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무화과가 돼서 이런 축복을 받지만,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형편대로 막 갑니다. 그냥 뭐 어떻게 그거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교만하고 말 안 듣고 남아있고 버티고 숨고 도망가고 이것들 다 나쁜 무화과가 돼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딱 오늘 구분해 주었는데, 정말 8절 하반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한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또 애굽으로 도망간 자, 이 모든 것들 다 뭐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9절 10절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치욕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저주와 조롱을 받게 하고, 마지막 절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칼은 전쟁이죠. 기근과 굶주림이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의 이 두 강줄이 환상에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각자가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적 상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이사야 6장 13절 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 되게 중요해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어 지라도 이것이 삼키울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기요, 거룩한 씨, 또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 이게 누굴까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광주리 두 환상 속에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야, 우리가 거룩한 씨야, 우리가 그루터기야, 우리가 남아있는 자야, 이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순종해 간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가 돼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뭐지요? 예루살렘에 버티고 숨어 있고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지 생각 고집대로 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내면의 상태를 생각해 봐요. 나는 두 강줄이의 어떤 강줄인가? 예? 좋은 무화과. 옆 사람 보고 말하십시오. 좋은 무화과입니다. 어떻게 좋은 무화과가 되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지. 좋은 무화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가면 어떡해요? 아주 악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징계받을 때. 자, 포로로 끌려가는 거 비참하지요. 고향이고 재산이고 뭐하는 거 좋은 거 다 버리고 끌려가는 포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0년 후면 돌아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서고 이런 거는 팔딱팔딱 그러다 죽지.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29장에 나오죠.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을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마침내 복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가면 좋은 무화과가 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무화과 광주리를 통하여 좋은 무화과 나무, 아버지여 나쁜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자는 포로가 되었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는 좋은 무화과가 되었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덤비고 도망가고 숨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간 이것들은 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날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똑같은 유다인들 무화과인데 이렇게 긍휼함을 입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